해줄 수가 없다. 권사님들도 저렇게 앉아서 하셨다는 것.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초등학교 2학년도 다 표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와 변명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분들이 한 서약서예요. 아까 서약서는 문제적인 주장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고 서약하신 우리 신앙의 어른들입니다. 늦게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시간을 안타까워하셨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한 해 한 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상반기 때 LQS 또 시작합니다. 주변에 어른들, 어머니들, 이모, 고모 안 하셨으면 다 권유하셔서 우리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말씀 묵상의 목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목표는 어디 있는가 볼게요. 이 가족은 인도의 아자드 싱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자, 3명인데요. 자녀가 12세, 16세, 18세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12세예요. 막내. 얘가 16세예요. 둘째. 이게 아자드 싱 18세입니다. 자, 왜 저렇게 앉아고 있을까요? 친구들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아자드 싱이고 그의 친구들이에요.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8세 됐는데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요. 13살 동생, 16살 언니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16살이에요. 그리고 웃고 있는 애가 13살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세요? 그렇지 않죠? 영적 성장하지 못한 자들의 아픔이 이렇게 큰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 저렇게 성장해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아이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영적 성장도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지 10년, 20년이 됐으면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냥 완다고 신앙은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의 연수와 성장은 비례하지 않아요. 20년 다녔으면 20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봉사를 오래 했다? 그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20년을 했는데 그렇다고 20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에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나를 한번 보세요. 몇 살쯤 돼 보세요. 나 신앙생활 한지 못했지. 나 모태신앙이니까 한 20년 됐네. 그럼 내가 저기 20살까지는 자랐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놀이개나 젖꼭지 먹고서는 내 제대로 음식도 못 먹어. 씹어 먹지도 못해. 그래서 전만 쪽쪽쪽 쫓아다니는 사람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도록 하는 게 말씀 묵상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연우가 질문을 했는데 말씀 통독도 같이 해야 돼요. 통독은 큰 숲을 보면서 그 맥락을 이어나가면서 하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의 큰 문맥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 묵상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이 나무와 풀과 작은 것을 보는데 그 안에 너무 아름다운 보배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꼭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다 설명을 해줘야 들었다. 그거는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우리가 40년이 참여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여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단계, 그게 말씀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셔야 돼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성세대들한테는 어떤 게 통했냐면 무조건 믿기만 해. 그냥 믿어. 그냥 기도해. 이게 다 통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경계가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어라 그러면 믿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많이 넘어지신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읽다 무서워서 못 읽겠네. 요한계시록 이거 무서워서 못 읽겠네. 이러면서 비질이 딱 들어오면 거기를 잘 쪼갠다며 하면서 귀가 쫑긋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게 아니죠.
어린애잖아요. 내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의 목표는 영적 성장에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장성한 그 큰 데까지 가는 것과 아니면 내가 커가는 것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묵상의 목표는 영적 성장이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훈련의 필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제가 16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이 결론 같죠? 그쵸? 16절이 결론 같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16절이 이제 17절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둘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딱 또 진리의 말씀으로 디렉션을 주셨죠. 성령의 말씀을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운동 경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운동 경기가 생각나냐면 이거예요. 자, 빨간 애가 육체예요. 파란 애가 성령이에요. 둘이 거슬러 싸우는데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이렇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어슬렁? 그렇지 않죠? 상대의 숨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기본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얼마나 신경전이 걸립니까? 이 상대를 눕혀야 돼요. 눕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상대가 나를 눕히려고 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끊임없이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아요. 너를 육체로 이끌어오겠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훈련이 필요해서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7절 읽고 제가 8절 읽을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이거 너무 진리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콩 심어놓고 쌀 열리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는데 콩 심어놓고 왜 여러분들은 고기가 열리기를 원하죠? 왜 쌀이 열리기를 원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30분의 시간도 못 씹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다 형통하기 원하고 취업하기 원하고 결혼해서 잘 살기 원하고 내 진로가 탄탄대로로 열리기 원하는 거 왜 이렇게 살죠?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업신여기고 사는지 아세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기도에 한 번 왔다고?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세미나 한 번 참석했다고? 수련회 한 번 갔다 왔다고? 그게 전부의 신앙생활인지 하고 훈련은 도외시하고 그걸로 만족함이 있으면서 나 여기 왔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업신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을 멈춰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한테 고작 한다는 게 예배 몇 번, 기도 몇 번 모든 일상은 다 세상을 향해서 있으면서 주일에 와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뭐 심으신 거예요? 좁쌀도 안 심어놓고 풍년이 바라기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기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하겠어요? 달리기가 기본 체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에 잠식당하지 않고 내 삶을 영적인 곳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신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큐티 실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본문이 마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는데요. 아까도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배경 지식을 알면 그거에 대한 묵상이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얼마나 묵상이 구미를 당기는 것인지 여러분하고 조금 맛보고 30분부터 묵상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가복음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64년 7월 19일 밤 로마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도시를 삼켰다. 한여름밤 가뜩이나 달궈진 공기를 탄 불길은 빈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번졌다. 중하층 시민들이 모여 사는 목조주택부터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밤을 붉게 물들인 화강을 보고 내가 악기를 펴며 시를 지었다는 말도 나돌았다. 화재 이후 방화설이 퍼지고 황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네로는 국면 전환용으로 로마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약 3,000명 가운데 10%를 극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사항전하며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적당히 피해가며 타협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마가는 현실에 대한 고민스러운 답을 제시하며 이를 복음이라 불렀다. 네, 이게 마가복음의 배경이에요. 다 이해하셨나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64년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무슨 설이 돌았냐면은 네로 황제가 저지른 거야 라고 했어요. 네로 황제는 뭘 원하느냐면은 이 아름다운 로마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도시 계획을 잘해서. 근데 로마는 옛날 구도시이기 때문에 슬럼민 지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거기 불이 나서 그걸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루머가 펼치냐면 제가 도시구획 하고 싶어서 다 무질러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네로가 한 거야. 또 네로가 그걸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시를 지었다라는 소문이 날았어요. 네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사냥감을 찾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신흥 종교에다가 세력도 약해. 얘네들한테가 딱 이들이 방화범이라 얘기하면은 글로 다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핍박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사자의 밥이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기름을 다 부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워요. 밤중에 그걸 횃불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복음이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사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복음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한 목적이 뭐겠어요? 이 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들한테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저자라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 얘기가 마가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랑 안 맞나요? 그죠?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 세석을 하면은 더 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내 인생에 이르게도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복음을 최고의 권위를 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훈련 다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걸 다 심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조차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올 걸로 받았다. 믿음을 지키라, 사수하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걸 복음이라고 했냐면은 황제가 태어났어.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는데 황제가 태어났어. 그러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래. 왜? 이제 새로운 황제 시대가 왔으니까 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 또 두 번째는 이 황제가 커서 통치를 해요. 그러면 왕의 황제로 등극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황제가 나가서 싸우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자기 영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복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굿뉴스는 어떤 뜻이 있어요? 황제가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탄생, 황제의 등위, 황제의 승리 이렇게 되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면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죽음의 사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썼어요. 이거 누구한테만 쓰는 건데? 황제.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와서 마가 선생님이 복음서를 가져와서 제가 읽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지? 이렇게 하겠어요? 문 닫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지금 이 황제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딱 선고를 하고 하는 거야, 마가복음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야. 이게 시작이야. 근데 시작이라는 거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너희가 이 환난의 시대, 이 핍박의 시대와 사망의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을 튼튼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기초 신앙기를 다져.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저절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 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본기 이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묵상에 풀로 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그걸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를 한 번만 우리 얘기해 볼게요. 이거 참 재밌어서 그래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자, 퀴즈. 여기서 제자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찍어봐요. 사지선도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인 사람. 마태가 제자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렇죠? 세리 마태. 자, 누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은 제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의 나라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쓰는 게 복음서죠.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쓰겠어? 복음서를. 제자들이 제일 잘 쓰겠지. 요한하고 마태가 쓰는 건 잘 알겠어. 왜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마가는 누구냐는 거야. 궁금하죠? 자, 마가를 찾아서 한번 봅시다. 성경 여러 군데를 찾을 텐데 우리 앱이 있으면 켜놓고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묵상할게요. 자, 마가는 어떻게 해?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그 황제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요게 이제 연구와 묵상의 재밌는 점이라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우리 1조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조.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조. 다음에 1조 갈게요. 4조. 사도행전 12장 11에서 12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며 나를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의 모든 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그에게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갇혀 있던 쇠사슬을 다 풀고 가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게 11절까지. 아, 이게 왜 나를 풀어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알겠다라고 딱 깨닫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여기 마가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가는 누구라는 것보다 요한의 어머니를 설명해 주려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설명해 주려고 나오겠죠. 근데 요한, 마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어가 요한이고 히브리어가 마가예요. 글로 갔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잡혀있다가, 복음을 전해서 잡혀있다가 나오자마자 딱 깨닫고 어디로 가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요. 그럼 마가 요한의 집은 어떤 집일까? 엄마 마리아는 어떤 엄마일까? 상식적으로. 요게 이제 불쌍한. 불신자예요? 믿음의 사람이겠지, 그치? 뭐 딱 와가지고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가 뭐라고 하냐니까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권사님의 집, 권사님 집으로 간 거예요. 믿음이 좋은 기도하는 권사님 집으로 간 건데 그 권사님 아들이 누구야? 마가예요. 자, 그럼 마가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이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손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어머니가 있는 데서 자라난 아이예요. 정말 신앙의 다음 세대로 자라났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볼게요. 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에 30절 시작. 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결정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붙여요? 부족. 우리 이거 뭐 성금이라 그러나? 그 기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12장 25절 우리 2조가 한번 읽어볼까요? 3조? 네, 3조 12장 25절 시작. 사도행전 네, 시작. 바나바와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했어요. 근데 부조를 하다가 돌아올 때 누굴 데리고 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그쵸?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손을 잡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3장 5절 5조가 읽어볼까요? 예, 여기 마가 요한이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다 데리고 나갔어요. 자, 마가라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다가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응? 아유, 어머니 신앙 잘했어. 우리 안디옥에 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가서 좀 도와줘. 이러고 데려왔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전도여행을 가는데 또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 도움이 될 것 같지, 신실해서. 그쵸? 네. 자, 이제 우리 마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 읽은 조가 2조.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근데 일이 생겼네. 이제는 바보라는 섬에서 배 타고 하나 더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떠나요? 나 못 가겠어요. 하고 또 왜 떠났는지 모르지만 힘들었으니까 가겠죠. 다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5장 36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에서 39절. 제가 읽을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선교여행 가자. 어떻게 잘하나? 15절 37절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단이 벌어졌죠. 2차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랑 사울하고 심히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싸워요. 그래서 패가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대요. 그 다음에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마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골로새서 4장 20절. 골로새서 신약이에요. 골에서 찾으세요. 골 4장 20절. 우리 찾은 사람 20절이 없어요? 잠깐만. 10절 미안해요.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골로새서는 누가 쓴 글이에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나와 함께 갇혀 있대요. 그쵸?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면 이제 이때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마가가? 바울하고 같이 갇혀 있어요. 또 빌레몬서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자, 빌레몬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여기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제는 배신자, 돌아간 자, 도망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됐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은 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신학은 거의 다 바울이라고 하면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 썼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의 변천사를 볼 수 있어요. 어릴 때 신앙 안에서 자라다가 고된 선교 현장에서는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인 예수, 그를 체험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울은 나의 동역자요, 나와 갇힌 자요, 나한테 유익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쫓아다녔대요. 마가가.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청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체험하고 다시 변화돼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의 행적을 쫓으면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복음에 대한 가능성.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만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마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에 34절. 자, 마가복음은 어떤 시대에 쓰여져 있다.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 신앙을 지켜나가자 이런 걸로 쓰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부터 시작해서 잘 해보도록 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시고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 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볼륨이 올릴 수 있어요? 볼륨. 읊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구먼.